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주라고 하는 것이 황제를 지칭하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등극이나 탄생, 이것이 있을 때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고,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백성, 로마의 황제는 자기 통치 영역에 있었지만 오늘 주님의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오늘 우리는 이 소식을 알고 있고요. 이 소식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소식, 그 복음, 그 앞에서 세상의 시름과 걱정과 그리고 세상의 염려, 이것을 다 한 번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우리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죠.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죠. 온 세상에 주로 추앙받던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그 성경적 이름이죠. 가이사 아구스도. 그는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며 가장 높은 곳에 거하며 주라고 이야기했던, 그렇게 어떤 호칭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영을 내려요. 그리고 다 호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와 예수님,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이 예수님과 너무 대조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죠. 성경의 인물 속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레뇨가 주전 6년에서 주전 4년, 그리고 그 이후에 주후 6년에서 9년까지 이 두 번에 걸쳐서 수리아 총독이 되는 인물이 이 구레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이 구레뇨라고 하는 실질적인 인물이 여기에서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 배경,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시지 아니하고 그분의 그림자만 이 땅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제 근거 없게 하시는 것이, 이런 역사적인 기록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너무나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더러운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파격적인 이런 이야기, 이것은 실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시려고 하는 그런, 실제 오시지 않았고 오신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 배격하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요셉의 본래의 고향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은 그 속에서 이제 한 가정의 자녀로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지만, 그래서 다윗의 가문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전에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왕 되심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왕 되심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게 이제 예수님이신데, 구유에 누였다, 여물통에 누였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아이를 여물통에 낳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이동이었겠죠. 근데 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유에 누였다. 어떻게 보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가장 높은 곳에, 화려한 곳에 그가 앉았던 황제와 지금 세상의 실질적인 주인이신 예수님은 마을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죠.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비천한 가운데. 그 비천한 곳에 이제 누이신 아기 예수. 그런데 8절에 보면 여기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당시에 이 도둑 취급을 받고 했던 굉장히 비천한 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서지도 못했던 이런 자들이 목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3D 업종으로 목자들은 굉장히 험한 일, 힘든 일 하면서도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은 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당시에 힘 있고 권력 있고 부유한 자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이 목자, 증인의 능력도 없는 이런 당시에 홀대받았던 목자들이 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런 천사가 그를 둘러 있는 거죠. 이 밤에 더군다나. 그러니까 뭐 광채가 나는 어떤 존재가 이제 그들을 둘러, 이제 함께 무리들이 그들을 둘러 싸는 거예요. 이제 크게 이제 무서워하는 거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이 소식,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주라고 하는 것이 황제를 지칭하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등극이나 탄생, 이것이 있을 때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고,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백성. 로마의 황제는 자기 통치 영역에 있었지만 오늘 주님의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오늘 우리는 이 소식을 알고 있고요. 이 소식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소식, 그 복음, 그 앞에서 세상의 시름과 걱정과 그리고 세상의 염려, 이것을 다 한 번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우리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잊은 채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세상은 힘들고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서 남모르는 미소와 이 남모르는 이런 행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주라는 말은 당시 황제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이 단어를 써요. 그만큼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 온 세상의 기쁜 소식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면 뭔가 좀 힘도 있고 딱 보면 그들이 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구유에 누워 있다.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가서 보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개탄스러울까. 그런데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표적으로 말씀하세요. 더군다나 목자들에게. 말씀해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런데 그들이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그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본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 모습 속에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외치는 이 웅장함과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 이것을 그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지금 들떠 있는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래서 그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요. 지금 이 놀라운 광경, 그 천사와 하늘 속에서 하늘에서 그 찬양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이 함께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며 평화라고 외치는 이런 웅장한 이 모습 속에서 놀라운 모습이죠. 이것을 통해서 아이를 찾아갑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건 하늘의 비밀이고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소식을 이들이 목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보았던 이 아이가 그냥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정말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그들의 마음, 목자들의 이 마음 속에서 힘든 일, 여전히 힘든 일과 버거운 일을 하지만 그들 속에서 이 구주의 탄생의 소식, 이 소식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이 광경과 이 아기 예수를 본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목자로 살아가지만 그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런 태도들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예수를 만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삶의 자리가 버겁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난 그 감격과 기쁨, 더군다나 예수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이야기까지 다 알고 부활의 이야기도 다 알잖아요. 이 목자들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탄생의 소식만 들었던 목자들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찬송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다 알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의 이야기를 아는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더라도 능히 이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서 세상을 좀 더 힘있게 살아가고 우리의 눌려진 힘든 이런 삶을 좀 더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기쁨의 소식 아닐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소식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높은 곳에 있는 황제 가이사 저 말구 위에 낳으신 아기 예수 너무 대조되지만 진정한 왕, 진정한 기쁨의 소식, 진정한 평화의 소식은 저 가이사에게 있지 않냐고 오늘 아기 예수께 있음을 기억하며 이 복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이 복음의 이야기, 이 소식으로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의 웃음으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